오늘 본문으로 일부러 두 개, 1장의 앞부분, 2장의 앞부분을 택했는데요. 첫 번째 본문인 1장 1절과 2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다윗이 있고 사울의 전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다윗의 시글락 공동체로 나온 것입니다. 어찌된 일이냐? 다윗의 물음에 4절 저가 대답하죠.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바로 앞에 저 사무엘상 31장에 자세한 상황 설명이 나옵니다.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들 중에 요나단을 포함해서 3명의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는데 특별히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었던 그 사울 왕은 이방인의 손에 죽임당했다라는 얘기 듣기가 싫어서 그게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칼에 엎어져서 자결함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출발을 했던 사울 왕,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쭉 말씀을 살펴오고 있죠. 사울은 다윗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속였어요. 못살게 굴었고요.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시도했습니다. 자연히 다윗은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증오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와 세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위험, 또 배신, 역경,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온 자괴감, 상실감, 이 모두 다 그 사울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다윗의 삶에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 한 번, 두 번 이겨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끝없이 다가오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혹시 저 같으면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오랜 세월이었으니까요. 또 어떤 분은 사울을 증오하면서 그 순간에 확 복수를 실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인상적으로 느끼는 거죠.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즉, 그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계속 살아냈습니다. 아니, 그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를 믿고 나온 많은 이스라엘의 문제아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멋진 용사로 탈바꿈시키는 일을 계속해내었어요. 자, 자연히 우리 물어야 되겠죠?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도대체 다윗 삶의 그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심한 압제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까? 틀림없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인생 전반적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바른 시각 때문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울 말고 은혜를. 인생의 바른 시각.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지금 바른 시각이라고 했잖아요. 즉, 이것은 지금 다윗의 눈에 자기의 삶을 헤아려 드는 그 사울보다,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그 어려움이나 증오심보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더 많이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사울의 일들보다 더 많이 보여요. 아니, 다윗은 자기를 못살게 구는 사울에게조차 그에게 맨 처음에 기름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기회가 왔음에도 그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았죠. 오늘 사무엘상에서 하루 넘어가는 이 시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드디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야, 드디어 끝났구나. 진짜 힘들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이제 곧 이스라엘의 전개가 요동칠 텐데 얼른 내 역사의 중앙으로 나가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지,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뜻밖에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부터 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쭉 읽다 보면 19절부터 나오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더라 라는 그 활노래, 그러니까 슬픔을 가지고 노래하는 애가가 바로 그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은 정말 귀합니다. 자연히 이쯤에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움직인 것은 사울이라는 이가 자기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이 아니라 그 사울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요 사울의 증오에 반응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힘든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그에게 주었지만 다윗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바를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자기를 못살게 구는 그 사울왕과 그의 증오에 대해서 반응하고 행동했었더라면 그의 인생도 틀림없이 그 사울왕처럼 파괴적인 것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분과 시선을 마주쳤고 그분의 손길을 더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죠? 엘로이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속이든 사울이 자기를 교살하려 하든 아니 사울이 자기 눈앞에서 창을 빼서 자기에게 던지든 추격대를 편성해서 쫓아오든 그 사울의 악한 행동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 그분의 움직임과 뜻을 보면서 움직였어요.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광야에 있었던 아비가일이란 여인 이야기 기억하시죠? 바로 그 시각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인생길을 갈 수 있었죠. 우리 얘기를 해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으시죠? 솔직히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면 우리에게 많은 걸림돌들이 다가옵니다. 마음 먹고 교회 한번 잘 나와보려 해도 옛날 그때 일이 자꾸 떠오르고요. 상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쉬 잊혀지지 않고 피해의식들이 나를 자꾸 찌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섭섭한 일도 기억하고 기도하다가도 그때 힘들었던 일, 마음 상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들 인생에 자리하고 있는 사울들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것들이 뭐라고요? 사울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다윗에게서 우리 생을 잘 빚어줄 가장 중요한 비결 하나, 첫 번째 비결을 배웁니다. 따라해 주세요. 그 사울들이 내 인생을 결정짓지 못하게 합시다. 내 인생을 결정짓지 못하게 합시다. 내 손에입니다. 권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헌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런 사울들을 붙잡고 그 사울의 증오와 사울의 거짓과 사울의 못됨과 사울의 도전들을 붙잡고 그것과 씨름하다가 귀한 인생의 지혜를 그런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신에 그 사울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시선, 바른 시선이죠. 바른 시각이죠. 그분을 의식하고 제가 자주 드리는 권면, 그분 앞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만한 것들과 씨름하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상 2장으로 두 번째 장면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윗 인생에 일어나는 진짜 급격한 변화들 몇 개를 만나게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다윗이 더 이상 도망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이었잖아요. 여러분 20대의 10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아둘람굴이나 시글락 공동체에서 사울의 추격대나 암살자를 염려하면서 마음 졸여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왜요? 사울이 죽었거든요. 곧 다윗은 아무런 방해 없이 유대 지파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자들까지도 스스로 왕관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까지도 다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게 되죠. 자연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자, 그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적이 사라졌습니다.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들이 권력과 지위와 부와 명예까지 다 들고 와서 그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드디어 다윗 인생의 최고로 폼나는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혹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모습,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태도에 여타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데 모든 게 이제 자기 발 앞에 놓였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는 어떠하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 어려운 인생길, 늘 그에게 힘이 되셨고 피난처가 되셨고 삶의 이유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이제 확 바뀐 환경 가운데 다윗으로부터 혹시 조금이라도 푸대접을 받게 되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런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어요. 저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제가 절대 잊지 않을 테니 이젠 좀 쉬시고 좀 덜 힘써주시고 이제부터는 저 편안한 성소에 편히 머무시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랬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윗의 훌륭함을 배웁니다. 물론 상황은 엄청나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연의 자리에 계셨죠.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조연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최고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조차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이유요 동인이 되었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분의 움직임을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다윗의 가장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게 바로 2장 앞부분이에요. 여러분 1절을 봐주십시오. 2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유념해 보세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토록 나를 쫓으며 나를 죽이려고 못살게 굴었던 사울왕이 전사했어요. 자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이제 그는 서둘러서 이스라엘 정치의 중심지로 이동을 해야 돼요. 혹시 사울의 잔당들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서 백성들의 민심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긴 광야 속에서 자기가 범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회에 알려야 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자기가 옛날에 그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그 소년 다윗이다라는 걸 알려야 됐어요. 아니 어쩌면 그 이전에 오래전에 내가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를 글쎄요 유튜브 같은 걸로 알려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대신에 늘 그가 해왔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오늘 우리들의 두 번째 본문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다윗의 삶과 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다윗이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 또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하나 저가 하나님께 묻고 그가 순종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 이르죠. 3절 4절 보십시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개 지파의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윗의 매력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다윗은 결코 오버하지 않아요. 그 흔한 기자회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손들고 나 이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이요. 이렇게 알리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이 하라 하신 대로 움직였습니다. 모든 정세가 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기울었음을 알고 있지만 흐트러지지 않아요. 조금도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분에게 묻고 결코 그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강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모습을 배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보세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남쪽의 유다 지파에서만이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이 북쪽에 있던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그를 나라로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조급하지 않고 또 기다려요. 아니 여보세요, 북쪽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작에 나를 왕으로 세웠다니까요. 사울 왕조가 아니라 나 다윗 왕조예요. 주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그 7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묵묵히 더 남쪽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겸손은 있게 하신 곳에서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가 다윗입니다. 결국 7년의 시간이 흘러 사무엘하 5장에 이르러서 이제 북쪽에 있는 지파들 또한 자기들끼리 합의하여
남쪽에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와 청합니다. 이제는 우리 나머지 지파들도 모두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그때서야 다윗이 응하죠. 정 그러시다면 그러면서요. 한마디로 그는 결코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렸고 그 다음에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즈음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배우려고 하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가 당신보다 설레발치면서 앞서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있을 때 저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듯, 그리고 그 위에 임재에 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그분이 움직일 때 그분을 따라가듯이 그분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세 번째 이야기에 다다랐어요. 여러분,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 말을 그냥 됐나 보다 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깜짝 놀라 주십시오. 지금까지 다윗이 어떤 여정을 걸어서 왔는지를 우리 알고 있어요. 그가 긴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자기 손에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랜 기간 공부하고 열심히 고생하다가 드디어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다거나, 심혈을 기울였던 여러분의 사업이 대박 드디어 성공했다거나, 다들 어렵다던 그 육신의 병을 치료받고 마침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완치됐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거나 한 그런 상황이에요. 바야흐로 다윗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온 겁니다. 야, 이제 내 인생의 황금기가 도래했구나. 이제야말로 두 다리를 쭉 뻗어 자고 그동안 수고했던 내 인생의 보상들을 좀 받아내고야 말리라. 그런 찰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런 다윗의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저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전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사무엘하 2장에 그런 사건 하나가 나오죠.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남쪽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잠깐 북쪽 지파 연맹의 왕으로 등극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사실 그는 허수아비 왕이었고요, 북쪽의 실세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정권을 잡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실력자였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였고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배신을 행하는 약삭빠른 인물이 북쪽의 아브넬 장군입니다. 이에 반해 남쪽 다윗의 진영에는요, 요압이라는 힘 좀 쓰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여러분 삼국지의 장비의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힘은 너무 잘 쓰지만 행동이 먼저 앞서고 사고치고 나중에 뒷감당을 하는 사람. 너 우리 다윗 왕 앞에 걸리적거리면 넌 죽는 거야. 이유 없어. 다윗을 반대하지 마. 그리고 행동대장으로 나서는 이가 요압 장군이에요. 그런데 북쪽의 아브넬 장군과 남쪽의 요압 장군이 어느 날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넬 장군과 남쪽의 요압 장군이 각각의 군대들을 이끌고 기브온 연못 앞에서 이쪽에 대치하게 된 거예요. 이쪽은 한쪽은 이쪽에, 또 한쪽에 저쪽에. 사무엘하 2장 14절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서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양측이 합의해서 12명의 좀 실력이 좋은 청년들, 그래서 총 24명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일종의 무예 경연대회를 여는 겁니다. 야, 우리 한번 하자. 야, 재밌겠다. 신호가 울리고 양쪽에서 군사들이 달려나갔어요.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러자. 그리고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 프로야구의 플레이오프전처럼 함께 모여서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지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 서로 살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한 명, 두 명이 막 피를 흘리자 이번에는 벤치 클리어링이죠. 양측에 앉아있던 구경꾼들이 오, 와 하고 일어나서 다 가운데로 달려나가서 닥치는 대로 서로를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그날의 전사자 수가 38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몇 명이요? 380명.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될까요?
38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다 있냐? 지금 얘들이 도대체 왜 싸우고 있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죽고 죽이는 싸움이었는데 어떤 명분도 없었습니다. 이건 남쪽하고 북쪽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권력과 지위라는 자존심과 허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아브넬이라는 사람하고 요압이라는 사람의 그들의 힘겨루기 그런 거 하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 정말 의미 없는 희생자가 된 비극이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행보에도 우리 틀림없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압과 아브넬과 같은 교활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또 요압처럼 무식한데 힘 자랑하는 사람도 만날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도 만날 거고요. 젠치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최고인 양 우기는 사람들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그런 분들을 만날 거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다윗의 이야기들처럼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붙들렸던 사무엘 같은 사람,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는 아히멜렉 제사장 같은 사람, 다윗의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해줬던 지혜로운 아비갈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여정에서 우리는 다윗 그릇을 시기하며 평생을 그를 추적해왔던 사울과 같은 사람도 만날 거고요. 성소를, 교회를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도액과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기회주의자 아브넬 같은 엉뚱한 걸 믿고 설쳐대는 요압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예상하시고 각오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심지어 여러분 예수 믿다가 그런 일과 사건과 사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왜요? 그건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원래 믿음의 길이라는 게, 교회 행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복잡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쫙 정리돼서 깔끔하게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쓸데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먼지를 일으키는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비한 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들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삶은 제사장적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큰 전환점, 드디어 왕업을 수행하게 된 그 전환점에서 만나게 된 세 가지 이야기를 대하면서 배움을 얻었어요. 첫째, 사울 아닌 하나님의 은혜, 바른 시각이 중요했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각종 사울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늘 이유로 삼고 내 동인으로 삼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우리도 그날의 다윗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자 말자라는 배움을 얻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셋째, 뭐야 이거? 심지어 우리 인생과 교회 어려운 일들과 시험거리들,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설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우리 갈 길을 의연하게 갑시다 라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연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스토리를 이루는 조연들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교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를 드러내며 보여주는 제사장적인 삶을 잘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왕업의 수행자 다윗. 그는 왕위에 오르는 어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 다윗처럼 우리들이 다윗들이 되어 이번 한 주간 행하시고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